고귀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모르시나요? 네, 그는 독일 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또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름,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이름, 이 이름을 괴테가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괴테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름에서 한 단어를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를 뺐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테는 프랑크푸르트 출신으로 독일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꼭 들리게 되는 프랑크푸르트 레머 광장,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그 레머 광장 바로 근처에 있는 괴테의 생가를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괴테는 문학가로 또 정치가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크나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귀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괴테의 집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괴테 생가만 봐도 으리으리하게 꽤 잘 지은 집입니다. 문제는 돈은 많지만 귀족이 아니라는 점, 이 때문에 괴테는 항상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782년 30 중반 되던 때에 마침내 귀족 칭호를 받게 됩니다. 당시 바이마르 공국에서 꽤 많은 정치적인 일들을 했고 심지어 재상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업적을 통해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이 괴테에게 귀족 자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뭐가 한 단어 더 붙게 되는데요. 제가 이 PPT에 노란색으로 써두었습니다. 뭐가 한 단어 더 붙게 되냐 하면 폰이라는 한 단어, 제가 처음 요한 볼프강 괴테 할 때 빼먹었던 그 한 단어가 더 붙게 됩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됩니다. 가끔 독일 사람 이름에 폰이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폰이 붙어 있으면 그 가문은 귀족 가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괴테도 태어났을 때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계층의 사람이었고 그냥 괴테였습니다. 나중에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귀족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그냥 괴테에서 폰 괴테, 귀족 괴테가 된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이 폰 하나 붙고 안 붙고 이게 엄청나게 컸던가 봐요. 괴테는 폰이 붙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귀족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하느냐 하면 이태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독일을 떠나 따뜻하고 밝은 이태리로 여행 가서 그곳에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귀족이고 또 어떤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족에 대한 표현, 귀족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두 곳에 드러납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모두 11절, 12절 요 두 절 안에 있는데요. 먼저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귀족에 대한 표현 혹시 찾으셨습니까? 한 곳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12절 말씀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라는 표현 안에 헬라인 중에서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을 의미하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 개역개정은 너그럽다라고 번역해두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버전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고귀한
그리고 품위 있는, 그리고 좋은 가문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귀족적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유게네스, 이 단어는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유라는 접두어, 좋은, 뭐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좋은이라는 의미의 접두어가 게네스라는 태생, 출신, 뭐 탄생,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와 붙어서 좋은 출신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게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혹시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나요? 제네시스. 요 제네시스가 요 바로 게네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뭐 태초, 출신, 근원 뭐 이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게네스, 좋은 출신이라는 의미, 좋은 가문이라는 의미 안에 귀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아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고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그 고귀함이라는 것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출신, 좋은 가문이 바로 그 고귀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출신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층을 나누었습니다. 왕족 혹은 귀족처럼 높은 계층이 있고, 또 평민이나 노예 같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 계층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인데요, 태어나면서 어느 집안에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높은 계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계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를 살면서 양반인 사람, 그리고 양반이 아닌 사람, 이렇게 계층을 엄격하게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가문에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것이고, 양반이 아닌 가문에 태어나면 양반이 아닌 좀 낮은 계층에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신에 따라서, 그 가문에 따라서, 그 집안에 따라서 고귀할 수도, 또 고귀하지 않을 수도, 또 고귀할 수도 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고귀함이 이렇게 사람들의 출신이나 사람들의 가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귀함은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고귀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을 때는 우리 PPT를 보면서 너그러워서를 고귀해서라고 바꾸어서 우리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고귀하게 되거나 천하게 되는 것 아니다 말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다 칭찬받은 이유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태도가 발랐고 옳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사람은 고귀하다라는 칭찬, 귀족과 같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천하다, 고귀하지 않다라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던 것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다라는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귀족과 같은 고귀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함은 어떤 태도일까요? 사전에는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둘째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성스러움, 또 절실함, 이런 의미들이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말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들을 수 있지, 다다음 주에 들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아니라, 또 요즘은 더더군다나 인터넷만 키면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특별하겠어, 지금 피곤하니 다음에 듣지, 인터넷으로 듣지, 이런 자세는 우리 신앙에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만 합니다. 다음 기회는 없다, 다음에 말씀 들을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주최한 중동지역 단기 선교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선교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매년 매 학기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참여했던 단기 선교는 제가 리더였고 또 제가 책임자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임이 될 줄 알고 이 단기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분들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모두 거의 전문적인 선교사셨습니다. 2, 3년 해외 풀타임으로 사역하신 분들 기본이고, 수년 동안 해외에서 사역하시다가 잠시 안식년으로 들어오셔서 이 쉬는 동안에 이 단기 선교에 동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러 갔지만 그분은 중국어를 거의 못하던 때였답니다. 어느 도시에서 결혼식 주례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갔답니다. 중국어가 잘 안 되니 그래도 언어가 되는 아내가 써준 원고, 그 원고 받아서 잘 읽고 오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주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셨답니다. 예상대로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결혼식은 마쳤습니다. 적어준 대로 읽었으니 더 좋을 것 없었고 더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딱 예상한 대로 진행됐고 딱 예상한 대로 그 결혼 예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가질 않더라는 겁니다. 약 200명 하객이 모였습니다. 그 오신 분들이 예식이 끝났음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한 분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기 결혼식 보러 온 줄 아세요?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속으로 무슨 말인가 했답니다. 결혼식에 결혼식 안 보러 오면 뭐 보러 오신 거지? 결혼식 마치고 무슨 서커스라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른 걸 결혼식 마치고 또 하나?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자기에게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 오신다기에 온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이 결혼식에 주례하러 오신다기에 2, 3일 걸리는 길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하더랍니다. 이 결혼식에 그들이 온 이유는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기에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모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는
목사가 없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씀 준비해서 나누며 예배드렸고 그렇게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목사를 여기에서 처음 봤던 분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다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나는 듣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분들도 그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목사님의 설교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라 여기고 2, 3일 걸리는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 예식장에 와서 목사님 뵙고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해달라 요청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준비된 원고로 주례는 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해달라라고 하니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그것도 중국어로 내가 어떻게 하지? 굉장히 난감했답니다. 몇 번을 못한다고, 내가 언어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사양을 해도 그분들은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의 간절함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떠올리며 중국어로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대충 짧게 20, 30분 때우지 뭐 간단히 하고 내려올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무려 2시간이 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답니다. 어쨌든 내려오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당신 원래 이렇게 중국어 잘했어? 이러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가 완전히 해결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예식장 이후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준비되지도 않은 설교를 2시간 동안이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중국 성도가 가진 마음,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모르지만 목사님 내 생애에 다시 있을지 모르는 그 기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 들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틀 3일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내 평생 언제 다시 현장에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싶은 마음,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 수일이 걸려서 그 거리를 힘들다 느끼지 않고 한달음에 다가오신 그 중국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는 말씀의 간절함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간절한 태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자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합니다. 상고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테스트했다, 질문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연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은 고민하고 질문하고 연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테스트하면서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의심하면서 말씀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 틀린 부분 있을까? 김 목사 설교하는데 어디 잘못된 부분, 오류 있을까? 찾아내려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은 삶의 영역입니다. 머리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다 하는 그 영역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도 생명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 그 삶에서 테스트하면서, 그 삶에서 적용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삶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상고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신앙수련회 때 들은 그 요셉처럼 순진하게 꿈만 붙잡고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참 많이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적당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와도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말고 적당히 좀 타협하고, 최소한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고지고대로 말씀만 붙잡고 살면 결국 이 험한 세상에 낙오되고 말 것 아닌가? 결국 실패자 되고 말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유혹들 속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삶을 통해 그 말씀을 테스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정말 그런 역사 일어나는지, 오늘 들은 그 말씀 우리의 가정에 적용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날마다 테스트하며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가며 살았던 것이 베레아 성도들의 상고하며 살았던 삶, 질문하며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원칙되는 삶을 일상 가운데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살아내면서 지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테스트하면서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삶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원리로 삼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원칙 삼아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수고함,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애씀이라는 것입니다. 상고함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고귀함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약 200년 전에 죽은 괴테는 귀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폰이라는 한 글자 넣으려고 그 글자 하나에 그렇게 애타하며 그렇게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앞에 글자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고귀하지 않은 사람이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부른다 해서 그렇게 귀족으로의 고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고귀하게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 내 평생에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싶어 그 수십 리, 수백 리 한달음에 걸어와 말씀 전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했던 우리 중국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 간절함,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책 하나를 갖고 싶어서 성경책 하나 읽고 자기 마음대로 줄치고 그 성경책 베고 누울 수 있는 자기 성경책 하나 갖고 싶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라는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목숨 걸고 그 남한에서 쏘아주는 라디오 방송 입을 뒤집어 쓰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분들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말씀이 흔해진 시대, 케이블 방송만 틀면, 인터넷 사이트만 열면 각종 SNS에 넘쳐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이 넘친 홍수의 때에 오히려 먹을 물, 식수가 부족한 것처럼 이 말씀의 홍수의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갈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따라 내 가정에서 한번 살아내보고 진짜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보게 되는지, 진짜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부적응자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내 가정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야곱처럼 형통하게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터에 적용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를 낙오자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루저가 되게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처럼 축복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축복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이 한 주간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 진짜 역사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상고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고귀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베레아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귀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고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귀족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고귀하게 여기는 삶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또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복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태도가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테스트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고귀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가 테스트하며 시험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작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일은 더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귀하다 칭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